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오늘 우리는 99년, 벌써 99년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3.1운동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맞서서 자발적으로 나서 자유 독립을 외쳤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은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기독교는 외세 종교가 아니라 토착 종교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더 이상 이제 외세 종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민족 종교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교해서 대단히 그 교세가 미약하였습니다. 당시 민족 종교였던 천도교와 비교해 볼 때 천도교의 10분의 1도 채 되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910년 일본의 한일합방 이후에 민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교회가 민족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제는 한국교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 한일합방부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한국의 기독교회는 계속해서 그 세가 미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열심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였기 때문에 이 3.1운동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강한 리더십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1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불교도가 이제 2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는 수적으로 미약하였지만 민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이 3월 1일에 일어난 것도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고사일이 3월 1일이 아니라 3월 2일이었습니다. 고종황제의 인산일, 장례일이 3월 3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전날 거사를 치르자 해서 3월 2일 주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3월 1일 토요일에 이 3.1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한국 기독교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급격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독교 항일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11년 일제가 총독 암살 사건을 날조해서 600여 명을 이제 체포하고 또 그 가운데서 105명을 이제 유죄 선고하였을 때 당시 체포돼서 유죄 선고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단체와 개인들이 바로 교회당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전 인구의 1%도 채 되질 않았습니다. 한 0.2% 정도 되었지만은 3.1운동으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7.4%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한국교회는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외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항일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민족 정신을 계몽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지도자들이 이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한국교회는 민족의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민족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99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참 많이 비슷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 정책과 또 경제수탈 정책으로 인해서 삶이 참으로 피폐하였습니다. 우리말을 빼앗겼고요. 우리 역사와 정신을 빼앗기고 또 일본 천황의 식민으로 동화되는 과정을 겪질 아니하였습니까?
일제는 우리 민족의 토지와 자본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잃고 저 만주와 시베리아로 유랑 생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수가 수십만에서 또 수백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 백성들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그 힘에 굴복하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짓밟는 아주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로마와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을 떠나는 디아스포라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나라는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인 폭군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마땅한 세금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서글픈 서민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시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면 본문에서 이러한 유대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어려운 시대에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99년 전과는 전혀 다른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죠. 우리 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평화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서 이 99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우연히 제가 서울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중 때문에, 태국기를 들고 외치는 많은 군중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소비하였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래전에 이곳에서 3.1운동이 일어났구나 하는 감격을 맛보았지만은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참 평화롭게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 축제를 또한 번외하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많은 비리가 들춰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져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에도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육신을 위하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에 줄이고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갈 때에는 한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은 사랑에 줄이고 굶주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말라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말라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 그리고 야망 때문에 주님에게 나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굶주림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주님은 줄이고 목말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육신의 갈증과 굶주림으로 안타까워했습니까? 육신의 필요를 굉장히 채우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러한 필요를 아시고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내 능력으로 육신의 필요를 채울 것을 유혹을 하였습니다.
높은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어 보려라. 내 권능으로 세상적인 명예와 인기를 쫓을 것을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 절하라. 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내게 주리라. 세상 권력을 차지하고 누리려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분명한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저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기적과 권능을 행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누리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말라하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리하였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갈증과 굶주림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민족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이지만은 한 집에서 서로 친밀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 등지고 집을 떠나야 하는 참으로 불행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가만히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처럼 참 잘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무서운 생각하지 하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그렇고 보수와 진보가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점점 그 사이에 골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무서운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한국인을 가리켜서 욕구수라고 하였습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들, 욕을 통하여서 속을 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9년 3.1절을 맞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0권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고민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의인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성경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였는데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참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행한다면 당장 마리아의 부정을 폭로하고 또 단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사정을 잘 모를 뿐더러 바라는 것은 마리아가 나와 그래도 약혼한 사이인데 이 여인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입장에서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마리아의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서 마리아의 처지를 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내놓지 아니하고 아주 은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은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세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실수를 하였습니다. 홍수를 치른 후에 노아가 이제 그만 포도를 마시고 지에서 벌거벗고 잠을 잔 일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세 아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은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이었던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서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음을 이렇게 가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함을 야단을 쳤지만은 셈과 야벳의 행동을 크게 칭찬하고 또한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함에 가까운가요? 아니면은 셈과 야벳에 가깝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받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함처럼 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역지사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러한 의로운 성품을 가진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의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주님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주저리고 굶주린 여인이 아닙니까? 세상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의를 위하여 주리고 목마를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 의에 주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가 죽는 바람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대받던 평안도의 상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승훈 선생님의 간절한 소망은 돈 벌어서 양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밀곤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사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장사를 배웠습니다. 보부상이 되어서 보찜을 등에 짊어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열심히 장사하여서 40대 나이에 대무역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 덜 벌려고 하다가 그만 부산 앞바다에서 자신의 그 선박이 일본의 무역선과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승훈 선생님은 이제 힘없는 조선의 서러움을 느끼고 민족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권 수호 운동을 역설하는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사제를 들어서 도산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또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인 한석진 목사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로 이야기해서 그런 평신도이지만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학하여서 나중에 교회의 장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오산학교에서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민족 정신을 가지고서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것은 후학을 양성하는 일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오산학교를 경영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하게 되죠. 이러한 민족 정신을 가지고서 교육사회를 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일제의해서 이제 체포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대표가 되어서 3.1운동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승훈 선생님이 이 기독교인 대표가 되어서 3.1운동을 중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모양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19년 이제 2월 27일 3.1운동 고사를 앞두고 이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 대표들이 누가 먼저 서명을 할 것인가를 놓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자기 이름을 앞에 두려고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뒤늦게 참석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거 죽는 순서야. 누굴 먼저 쓰면 어때? 손병희부터 먼저 써 하면서 천도교인 손병희 이름을 가장 먼저 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먼저 세우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아름답게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오산학교의 교장입니다. 근데 겨울철에 화장실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좋은 화장실이 아니라 밖에 놓여있는 화장실이 아닙니까? 겨울이면 그 화장실이 다 얼었을 때 본인이 삽을 가져가서 그 굳은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김소월, 주기철, 함석헌, 이중섭, 한경직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보여주는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제를 일에다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절 노래 함께 부르신 후에 bonhoeffer 목사님이 옥중에서 지은 찬양시 선한